기독교에서는 성례라는 예식을 교회에서 치르게 됩니다. 원래 성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 안에, 성례라는 의미 안에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한국교회에서는 학습을 비롯한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전에 보셨던 입교 또 유아 세례를 포함한 세례 등을 포함하여서 그것을 성례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설교 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 성찬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례식과 성찬식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성례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부 예배 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포함한 세례식, 이런 세례식들이 바로 앞서 우리가 진행했던 성례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조금 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세례교인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 성찬식을 동참하게 됩니다. 약간의 용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의미와 예식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정한 그 예식에 따라, 규례에 따라서 현재 예배와 예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행하셨던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1년에 2번, 그래서 전반기에는 부활절에, 후반기 때는 통상 추수감사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포함한 신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이 세례식은, 성찬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례, 즉 학습과 세례, 입교와 같은 이런 예식들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행하게 되지만, 성찬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귀한 예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년에 2번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F.F. 프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조직신학을 통하여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기도, 성례. 말씀, 기도, 성례.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기 생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찬식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조금 이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반드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구약에서는 바로 유월절 사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의 불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구약에서 예표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출애굽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지만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가장 먼저 태어난 동물이거나 사람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밤에 죽음을 맞이할 때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단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그것을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가다.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에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떼어진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상징하며 바로 서로 나누게 되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끊임없이 행하여야 될 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살과 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인 한 몸을 이루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찬의 예식이 임할 때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믿음과 더불어 나는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찬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고행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비한 연합은 오직 성찬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30번에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라는 질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고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지 않을 경우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동참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같은 놀라운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성찬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점입니다. 자, 다 같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누가복음 20장 15절에 보면 그 절기상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그 시간을 요한복음 19장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자, 원래는 이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을 바로 다음 날 유월절에 행하셔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날인 유월절 준비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찬을 통하여 이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이제 그 유월절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참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을 통해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은 바로 참된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에 동참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